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주님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인 베드로전서 말씀을 조금 읽어싸우니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와 교훈을 주님 기억하며 마음에 깨닫고 새기게 하여 주시고 교훈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오니 주님 늘 성령님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모두들을 감동하시고 깨우치셔서 말할 귀를 종에게 주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회중에게 주셔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되지 않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 깨닫고 인내로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사도는 주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자들로 12 제자들과 바울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불러 사도라고 칭하셨고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렇게 바울은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나가 전도하며 권능을 받아 병자들을 고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1절 다시 보십시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는 오늘날에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우리나라 6.25 때 참전한 16개국인가요? 참전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고 또 터키, 우리나라랑 친선 경기도 하고 유명한 배구 선수가 거기에 가서 배구도 하고 그러는 나라죠. 터키. 거기에 이제 흩어져 있는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는데 거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성도를 나그네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도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와 행인도 나그네랑 비슷한 거죠. 나그네, 어디 일이 있어서 타지에 가서 있는 사람들, 부산에서 자라서 서울 올라온 사람들, 그죠? 광주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가 서울 올라온 사람들, 지금 조금 나그네죠. 근데 오래 살면 여기가 이제 고향처럼 되긴 하지만은 가돌라오면 나그네, 우리를 나그네라고 하는데 그것은 고향이 따로 있다는 말이고 우리 고향이 여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좀 살다가 다 죽어요. 한 사람씩 죽고 우리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부인도 죽고 부모님도 가시고 또 우리가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고 또 언젠가 우리도 죽고 그러게 이 세상은 자꾸 떠나갑니다. 오래 사는 곳이 아니고 길어야 100년, 110년, 100년까지 80년, 90년. 그래서 나그네.
자, 이 나그네와 행인, 그것은 우리가 여기가 고향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타향살이 하는 것이고,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다. 그럼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우리 고향은 천국이라는, 말씀은 안 했지만 천국이라는 걸 말합니다. 천국이 고향이고, 뭐 천국에서 우리가 온 건 아니지만은, 땅에 출생했지만은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같이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영원한 곳이 따로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고향이 참 영주처, 영원히 거주할 곳이 따로 있다. 감사한 일이죠. 고향이 없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 집이 있어도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하면 좀 그런지. 그러나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고, 갈 곳이 천국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다윗은 비슷하게 말했죠.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무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의 세상 생활을 그림자라. 그림자 봤습니까? 햇빛도 요새 뭐 바깥에 잘 안 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태양이 밝을 때 가 있어 보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만히 뭐 서 있을 수는 없지만은 바빠서, 그러나 만일 가만히 서 있으면 그림자가 계속 움직이다가 그다음에 나중에는 해가 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듯이, 그림자와 같이 그림자가 있다가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우고한 자,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는, 역대상 29장 15절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를 좀 더 설명하기를, 그 나그네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이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를 가르쳐서 나그네들이라. 나그네입니까? 여기네 오늘 나그네들만 다 모였나요? 그래요? 저도 나그네고, 진짜 나그네죠. 목사는 진짜 나그네고, 목사는 사실은 어느 교회든지 오래 있지는 않아요. 목사는 딱 임기가 있어서 어느 날은 가는 게 목사예요. 안 가면은 데모하죠. 물러가라 하고. 임기가 있고 교인들은 그래도 조금 오래 있는 편이고 그러죠. 나그네, 저도 나그네고 여러분도 다 나그네죠. 나그네. 우리 앞에 계시는 한 권사님이나 한 집사님이나 다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고, 우리 나이가 이제 90세 된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하겠죠. 소천이 참 좋은 말이죠. 돌아가셨습니다도 좋은 거. 어디로 돌아가세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고, 소천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오너라, 이제는 땅에서 그만 살고 내 곁으로 오너라, 영광의 천국에서 조금 쉬어라, 그러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니까 정말 좋은 것이죠. 우리가 다 사모해야겠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잠시 잊어버리고, 여기 할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렇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면 사모할 만하죠. 그게 참 좋은데, 그것이죠. 거기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고로움이 없고, 거기에는 죄가 없고, 마음에 분쟁도 없고, 갈등도 없고, 또 시기 질투도 물론 없고, 거기에는 마귀의 시험도 없고, 병도 없고, 좋습니다. 일단은 영이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장차는 영육이 거기서 복락을 누리는 것이 천국인데, 그래서 그곳으로 주님께로 일단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구원받은 자들, 나그네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다. 보십시다.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먼저 성부 하나님이 얘기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리 아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 믿을 것도 미리 아셨지요. 그러나 미리 아셔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도 없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택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건 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거지. 선택의 진리를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가 믿었죠. 예, 우리가 믿었지만은 그런 말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습니까?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내가 택했죠. 그러면은 선택을 부정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했죠. 그러면 선택을 긍정하는 자인데, 무엇이 성경의 진리고 무엇이 진리입니까? 내가 택했습니까? 우리가 물론 믿었죠. 택하죠. 그런데 내가 택하기 전에 그가 먼저 나를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선택을 믿느냐 안 믿느냐. 성경은 선택의 진리를 가르칩니까? 예,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선택의 진리를 가르쳐 어디에? 많은 구절에 선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대단한 말이죠. 만세 전이요? 100년 전에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만세 전, 이 창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몇십억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아무개 안진소망. 전에는 내가 진안소망 그런 것 같은데, 안진소망, 성이 아니고 이름이 소망인데 안소망 그러니까 이상해갖고 진짜를 붙여서 안진소망, 좋은 것 같아요. 진소망, 안시고 진짜 소망입니다. 안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런 안진소망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셨다. 굉장한 사건이죠. 누가 알아요? 이제 와서 합정동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도 이름을 외웠어요. 안 잊어버리게. 안진소망 안 잊어버리겠지. 이름이 특이해서.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아까도 우리가 이름 길게 읽어보느라고 아이고 이런 것도 읽습니까? 그런 거 제가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가 아이고 요거는 좀 살짝 건너뛰어서 그 다음부터 해도 뭐 교인들이 모를 것도 같고 그것도 이름을 일일이 여기서 읽어야 되나 띄워놓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 들었다가 딱 눌러버리고 안 돼. 그래도 다 읽어야 돼. 읽는 것도 의미가 있지. 하나님이 다 기록해 줬는데 우리가 건너뛰는 거 좋은 거 아니야. 다 읽어보는 게 좋고 왜 이런 걸 줬을까? 아까도 우리가 좀 내가 여러분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게 생각할까 봐 여러분의 이름도 지루하게라도 다 읽어서 이름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좋지. 예? 천국의 명단에서 이름 빼버리면 좋겠어요. 지루해도 내 이름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김아무개 야 나왔다. 내 이름 나왔다. 그렇게 좋게 기다려야 되는 거지. 예, 그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이름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돈이 중요한가? 돈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 이름 석자, 내 이름, 내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그렇게 중요성을 깨닫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아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0장에 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거 예수님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가 아니고요. 아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거꾸로 말한 것 같은데 믿으면 양이 되는 거 아니고요. 믿으면 양이 되는 것 같죠.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양이 믿고 양 아니니까 믿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건 선택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놀라운 구원의 말씀이죠. 세상 사람 다 구원시하지요. 그냥 그러면 되지 왜 그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의 진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내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강팍케 하는 자를 강팍케 한다. 선택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선택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은 이 구절을 가지고 감리교나
소위 알미니안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지예정론을 말합니다.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교나 감리교의 사상하고 장로교의 사상의 차이는 이 구절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지예정, 우리가 사람이 믿는 것은 내가 믿었다, 하나님이 내 믿는 것을 미리 안 것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성결교, 감리교의 사상이고, 장로교는 우리가 믿은 게 사실이지만은 성경은 선택의 진리를 말한다. 어디에? 지금 이 구절은 분명하지 않지만은 에베소서 1장이 아까 분명하고 로마서의 9장이나 말씀했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고 10장에도 말씀했고, 그런 구절들을 제가 들어서 선택의 진리를 분명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에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라면 그건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할 것이 없고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죠. 나의 선택을 말해야지 하나님의 선택은 그는 언어적 모순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면 미리 아신다는 말은 내가 믿을 것을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미리 아셔서 김아무개 이아무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택하여 내 백성을 삼으리라 아셔서, 그것이 선택이죠. 미리 아셨다는 것이 곧 선택이고, 미리 택한 그들이 어느 날 예수님도 믿고 자기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조금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둘째 또 말하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게 먼저 나왔는데 잠깐 두고 그 다음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것은 영어 성경들은 대체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원문에는 순종과 피뿌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뿐 아니라 순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순종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그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새겨서, 그의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피뿌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는 거니까 그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주님이라는 말은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이라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종로로 안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하는 사람은 예수와 친구 정도 하죠. 주님 할 것이 없어요. 우리 친구합시다. 친구하면은 같이 마음 먹고 사는 그 관계가 되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말은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관자요, 나의 왕이요, 나를 다스리는 자요,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면 그의 피뿌림을 얻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사역의 피, 보배로운 우리가 보혈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구약의 제사자들 중에 피를 성막에 7번 뿌리는 것들도 있고 피를 뿌립니다.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고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씻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지 않고는 내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내 죄는 비누로 씻어지지 않고 하이타이로 안 써지고 그 어떤 걸로도 어떤 세제로도 씻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내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은 성령의 중생시키시는 역사를 말합니다. 곧 죄사함, 예수님의 핏뿌림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중생은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면 거기에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거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게 중생이고 구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실 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났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비슷하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거의 동의어입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중생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할 때 사람이 죄 씻음이 일어나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중생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믿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죄 씻음과, 죄를 씻은 즉 새 생명이 시작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의 말씀은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나그네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보다 더 은혜스럽죠. 다 비슷하지만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것도 은혜스럽지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은혜가 이미 있지만은 더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아라. 충만하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그것도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령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를. 은혜가 많아야 구원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그리고 평안이 넘쳐야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죠. 밤에 안녕히 주무십니까? 안녕히 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할 때 예, 밤에 잘 잤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마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도 좀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는 동안은 다 기계가 많이 낡아지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몇십 년 쓰는 기계치고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잘 만드셨는지, 사람이 몇십 년을 써도 이렇게 심장이 아직도 잘 돌아가고, 뇌가 아직도 잘 돌아가고, 온데 피가 아직도 잘 순환이 되고, 이렇게 이 정도 기계 사람도 잘 못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선수들 뛰는 걸 보면 제일 부럽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저 힘이 펄펄 넘쳐서 저렇게 하고도 저 무릎 관절이 정형외과 안 가는 거 보면은 와, 놀랐어요. 저는 무릎이 약하고 몸이 약해서 그런 거 보면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잘 만들긴 잘 만드셨다. 저렇게 뛰고, 축구 선수들 저렇게 뛰고 그래도 아이고, 저 무릎이 다쳐가지고 못한다 그러질 않고 저렇게 다 뛰는 걸 보면은 대단, 하나님 만드신 거 진짜 작품이 좋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드셨습니다. A급으로 만드셨어요. 아주 훌륭한 엑셀런트 A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진짜 잘 튀어나게 잘 만드신 것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넘치게 주심으로써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의 안정, 사회적 평안도 더하여 더욱 많기를 기원한다. 3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자,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긍휼로,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의 근거가 되었고, 옳죠?
예수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죄로 인하여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새 생명을 확증한 것과 같은, 상징한 것과 같은 생명의 시작, 그것이 중생이죠. 중생은 나의 옛죄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중생의 결과, 우리가 중생은 구원인데 구원을 받은 결과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건강해서 잘 살기를,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예수님 믿고 금방 죽은 순교자들은 아주 분통이 터지겠군요. 분통이 터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었네요. 예수님 자신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천국 올라갈 때, 아이고 내가 분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제대로 한번 뷔페 식당에 가서 잘 먹어보기나 했나, 내가 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별로 내가 행복도 못 누리고 나는 그냥 천국 가는데 아이고 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시죠. 이 땅의 것들은 별거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별거면은, 대단한 거면은 분하겠죠. 내가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내가 젊은 나이에 그냥 이게 십자가에 죽기만 하고 천국 올라가고 나만 손해봤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순교자들이 죽을 때 나만 손해봤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지 말고 꽃다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순교의 그런 제물이 되다니,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이게 별거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 별거 아니에요. 땅의 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열심히 사는 것 뿐이지, 여기에 이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이거 다 없어도 천국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보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소망은 천국 소망이죠. 천국 소망. 산 소망은 죽은 소망, 가짜 공수표 같은 소망. 소망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허한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진짜 소망인데, 진짜 소망이네요. 진소망. 진소망이 맞아요. 우리 교회 학생 이름처럼. 진소망이, 참소망, 산소망이, 그 내용이 뭐냐면 천국이라. 여기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게 천국이죠. 이 세상 건 다 썩어요. 썩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또 더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깨끗한 것도 새집도 며칠 지나면 더러워져요. 또 지금 요새 보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아서 얼마나 뽀얗게 먼지 쌓이는데요. 황사 한번 오면 또 그것도 뽀얘지고, 아이고 저희 집도 리모델링해서 새 집이지만 뽀여서, 저 이제 여름 빨리 봄 되면 내가 다음 월요일 날은 시간 나면 물 청소를 한번 샥 해서 물로 다 한번, 그러니까 여보 그만둬만, 또 있으면 또 뿌옇게 또 하는데 그래봐도 소용도 없어. 해봐야 하루 이틀 가겠나. 그 다음 되면 이 길가에 집이 뭐 또 뽀얗게 먼지 또 끼겠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서울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지. 요새 미세먼지 많고 황사 앞으로 또 오고 뭐 그렇게 살아야지. 그거 씻어봐야 더러워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목욕해도 더러워지고 쇠해지고, 그리고 쇠해진다. 썩고 더럽고 쇠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그게 뭔가요? 그게 천국이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 천국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지금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지만 이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같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온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했죠. 요한계시록 20장인가요? 21장인가요? 그렇게 표현했죠. 내려온다고 표현했습니다. 5절 봅시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바로 지금 이 구원이죠. 이 천국의 기업, 영광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의 목적지지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아직 구원을 누리려면 몸이 부활해야 되고 죄성이 없어야 되고 진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우리가 받을 때 진짜 받은 거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좋죠. 피곤도 없죠. 여인들이 매일 피곤하는 해도 해도 끝없는 집안일, 아이고 제일 지긋지긋해서 아마 여자들 보고 제일 하기 싫은 거 이러하면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 좀 안 하고 밥 좀 안 해, 세끼 안 해 먹고 사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방법이 없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쳇바퀴 돌듯이 해야지 되고, 그러나 천국 올라가면 아마 안 할 것입니다. 천국 올라가면 거기에는 그런 수고로움이 없을 것이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해도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고생만 많이 하는 그런 수고로운 삶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인데,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은 이 세상 사는 이 동안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지금 이 구원을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는데 믿음 없으면 잃어버리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 가지고 믿긴 뭐 하나님이 눈에 보이냐, 천국이 보이냐, 괜히 허황한 그거 다 신기루야, 신기루 그런 거 다 버리고 미신이다, 기독교는 미신이다 대 흔들어 갖고 그거 다 버려, 더 버리고 현실적이게 살아. 현실적인 거는 돈밖에 없어. 너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 갖다 돈 벌 생각 안 하고 전부 허황하게 앉아갖고 뭐 주여 주여 하고 주님한테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다고 그래.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현실 가운데 이 복잡한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에게 생명선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유지하는, 우리가 내세에 말세에 나타나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그 선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선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이 영생입니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신앙은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죠.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나니라. 그렇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꽝 정도가 아니라, 꽝이면 뭐 그냥 다 무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그렇죠. 믿음이냐 믿음으로 천국이냐 불신으로 지옥이냐,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 세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 속에만 뭐 많겠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물질적인 어려움, 또 건강상의 문제들, 우리가 어느 성도님 신방 가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신다. 그래서 왜 잠을 못 주무세요? 나중에 이게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저녁에 비타민 C를 많이 드신다고 해서, 아이고 비타민 C 들면은 잠 못 자요. 비타민 C는 정신을 말똥말똥하게 하는 거니까 밤에 저녁에는 비타민 C는 오전에만 드세요. 조반으로만 들고 저녁에는 절대로 비타민 C 드시죠. 여러분도 드시지 마십시오. 비타 500, 비타 1000, 또 뭐 비타민 C 알약으로 드시면 잠 안 자려고 각오하면 드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이 들면 말똥말똥 공부 잘 하지만은 저녁에 들면은 안 돼요. 그런 저녁에는 너무 또 무슨 밥 좋다고 무슨 밥에 그 요새 현미밥 좋다고 해서 저녁에 현미밥 드는 사람들도 지혜가 없는 분들이에요. 저녁에는 소화가 잘 돼야 잠이 깊은 잠을 자지, 소화가 안 되면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현미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그냥 흰쌀밥 드세요. 그리고 비타민 C는 절대로 들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저녁에 잠도 지혜롭게 푹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가 쓸데없는 말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렇게 좀 돼요. 왜냐면 다 걱정이 되니까. 여러분 다 잠 안 드는 분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혹시 또 비슷하게 아이고 나도 비타민 C 저녁에 잘 드는데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좀 그러지 말라고 제가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푹 자야 저도 마음이 편안하지. 이 성도들이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목사가 혼자서 쿨쿨 저는 잘 자는데 그러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저녁에 푹 잠 잘 자기를 원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또 했어요. 그래갖고 또 잊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은데, 세상에는 시험이 많은데 그게 몸에 좀 아픈 것도 시험이고 물질적인 문제,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 참 인간관계의 문제도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참 많은데, 그러나 이제 그 시험은 자기가 잘못하면, 시험에서 죄 지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고 나중에 자기가 육신의 고통, 몸이 아프든지 경제의 고통, 경제가 파산해서 신용불량이 되든지, 또 보통 신용불량 된다는 게 보통 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죠. 신용불량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제는 은행에서 뭐 좀 빌리는 거는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집을 살거나 뭐 필요하면은 은행에서 조금씩 빌리는 신용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신용불량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이 사회생활하는 게 파산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보통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중병이 들거나 또 인간관계의 문제나 또 경제의 문제나 이게 다 세상의 시험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도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긴 하는데 잠깐이라고 표현해서, 잠깐이 때때로는 좀 길긴 하지만은 그러나 고생을 좀 하고, 그래도 성도는, 택자들은, 피 흘려 사신 자들은 일어납니다. 고난을 좀 당하다가 다시 정신이 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게 정신이 없구만, 내가 왜 정신없이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겠다 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그게 잠깐입니다. 잠깐 고난을 좀 통과하고 정신을 차려서 주님 믿음 생활 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럴까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런 믿음의 시련을 좀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시련인데, 시련의 연속인데, 믿음의 시련이 그 다음에 말하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을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금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이라는 걸 비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금이 든 것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거를 높은 열로 가열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금이 나온다고 알잖아요. 다 분류를 시켜서. 그래서 금이 녹는 온도가 있겠죠. 그래서 순금을 우리가 뽑아내듯이, 그러니까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의 용광로라고 하는 불못을 통과하잖아요. 그와 같은 비유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의 인격 단련,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을 알았다고 하고 싫을까 한번 죄 지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생이 심하니까. 죄 안 짓는 편이 낫고, 죄 안 지어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단련을 통해서 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한번 구렁텅이에 빠져서 진탕이라는 말, 고생을 많이 좀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그것도 꽤 잠깐인데, 잠깐이라고 하지만 정신이 들어서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덕적인 계명을 지키고 성로를 가야 그것이 짧은 인생을 내가 가치 있게 살지, 폐인이 되겠구나, 폐인이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잘못하면은 그것이 잠깐 고난이라고 했지만은 완전히 폐인이 돼서 생을 망쳐버려요. 짧은 생을 망쳐도 그냥 곱게 망치면 괜찮지만은 평생 동안 몸이 폐인이 돼가지고 몸이 망가져서 병원 신세를 지든거나, 집에서도 제대로 거동 못하거나, 나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거나, 마음에 병이 들거나 몸이 병이 들거나 간에 병이 들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중에 후회받고 하면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까? 정상으로 살아요, 인생을. 그렇죠. 우리가 다 정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도 건전하고 몸도 건강하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이루어 주셔서 가정의 행복도 느끼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갖고 주의 선한 일도 하고,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그래서 인생을 끝나서 주 앞에 가야
주님이 뭐하고 왔느냐 할 때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좀 살다가 왔습니다. 보고서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익 남는 보고서를 내놓지. 사람이 빈둥빈둥 폐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머리 그걸 내놓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예 버려버릴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적당히 인생을 막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중에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우리는 믿음의 시련을 잘 우리가 받는데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시련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야. 금을 재련하는 것보다 믿음의 시련은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경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모든 복잡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데, 아까 죄를 지으면 그것이 좀 도수가 심해지니까, 아파도 너무 아프고 그런 식으로 몇 번 아프면 아예 폐인이 돼서 엎어져 있으면은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만 하다가 세상 떠나는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인간답게 살면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있지만은 시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 여기 보면 금보다 더 귀하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넣는 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금이 왜 좋아요? 그것이 비싸니까 좋죠. 금이라는 게 돈이 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달러는 왔다 갔다 오르락 내려가지만 금은 계속 오른다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금괴를 사다 모으고 전부 은행 창고에다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인격을 금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인격으로 단련시킨다. 성화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시험을 당하지만 잠깐 근심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했고,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큰 보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셋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시련을 잘 감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의 결과로서 우리를 존귀한 인격으로 성화시키시는, 시련은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삶 자체가 시련이라고 해서, 아까 죄 지으면 그것이 혹독한 좀 그런 더 강도가 있는 고난을 당하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시련을 통해서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줄을 믿고 달려가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온전을 향하여 더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현재는 시험이 많은 땅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격 훈련,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장차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땅 위에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순종으로 바로 살고 인격의 성화를
참으로 이루어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